이제까지 우린 세계사의 흐름이 유대 땅에서 일어날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향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기운이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향해 응축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사건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세계적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게 하였죠.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분위기를 만드신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때가 참해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닌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헬레니즘은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는 일명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 헬라의 철학과 언어를 정복지 곳곳에 전했고, 그로 인해 헬라어는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한 언어로 온 세상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원활히 퍼져나가게 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 같은 경우 이스라엘, 그것도 식자층의 문자로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데다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읽고 써야 하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읽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읽는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헬라어는 그에 비해 자음과 모음이 분명하여 읽고 쓰기도 쉬운 데다가 단어가 가진 뜻 역시 분명하단 확실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므로 구약의 모호한 개념이 명료화됨과 동시에 이미 세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문자였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로 인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후 헬라를 이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포에니 전쟁을 통해 헬라의 제국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 주전 63년 예루살렘도 점령함으로 헬라의 제국들 사이에서 잠시 독립국 지위를 누리던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번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원로원이란 일종의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체제였으나 그 유명한 시저, 성경엔 가이사가 독재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로마의 정치적 체제는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은 이후 황제로 등극하여 1인 지배 체제가 되었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적인 승자가 되어 황제의 지위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성경에 아구스토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로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레반트 지역에 총독을 파송하여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수리아, 즉
레반트 지역에 파견한 총독이 바로 구레뇨였단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퓨빌리우스 술피키우스 큐이리니우스라는 긴 이름의 본명을 가진 인물로 수년에 걸쳐 수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기 관할지 중 하나인 유대 땅에도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므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일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그 스스로는 자기의 명령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유대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이던 시절,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을 두고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를 도와 그의 환심을 산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임명된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엔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을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유대를 비롯해서 갈릴리, 이두레, 사마리아, 이두메까지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비록 그에겐 군사권이 없어 완전한 왕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솔로몬 당시의 영토보다 훨씬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된 거죠. 이런 걸로만 봐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정치적 수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를 다스리기엔 치명적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가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무게 쪽으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는 하나 에돔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분명해지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로 성경은 그들의 선조 에서의 이야기부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다윗에 의해 정복된 이야기에 이르도록 그들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봐도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들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을 거란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에돔 족속의 유력한 가문 중 하나인 헤롯 가문이 유대인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아무리 그가 로마 황제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헤롯은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가 출신의 미리암과 결혼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 시작하여 무려 주후 63년에야 완공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어졌죠. 정작 헤롯은 이 성전의 완공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무튼 학자들에 의하면 헤롯에 의해 지어진 이 세 번째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거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아마도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이 건물들 좀 보십시오. 사용된 석재하며 건물하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화려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셨죠. 아무튼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던 헤롯은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성전을 짓는 데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게 공짜일 리가 없죠. 덕분에 백성들은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에 더해
헤롯이 성전 재건 등을 명분으로 부과하는 세금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준조세적 성격의 종교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까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요. 백성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2중 3중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겁니다. 아마도 민초들 입장으로 볼 때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겠죠. 이 고통의 시대, 그들은 더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꿈을 열망하였을 테죠. 이런 세계사의 흐름과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절한 갈망 속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으니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